네, 여러분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네, 오늘 오후에는 여러분 모두 잘 아시는 룻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3,000년 이상이 되고요. 대한민국이 아니라 저 먼 나라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일, 비행기 타고도 갈 수 없는 그 시대로 여행을 한번 떠나볼까요? 먹을 것이 많이 나는 지역이라 빵집이라는 이름을 가진 유다 베들레헴에 그 이름이 무색하게도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곳에 엘리멜렉이라는 한 남자가 살았는데 흉년을 견디기가 힘들었던지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을 데리고 양식이 많다는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갑니다. 불행하게도 낯선 땅에 미처 정착하기도 전에 가장인 엘리멜렉은 그만 죽고 맙니다. 그의 아내 나오미는 타지에서 과부가 되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두 아들이 장성하여 살가운 모압 여자를 아내로 맞아 가정을 꾸렸습니다. 손자볼 낙으로 살았겠지요? 그런데 이 두 아들마저도 손 하나 남기지 않은 채 죽는 것이었습니다. 우한 여인, 희락 또는 나의 사랑이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나오미의 팔자는 왜 이렇게 사나운 것일까요? 최소한 아들 하나만이라도 남아있다면 그를 의지하고 살 텐데 남편은 물론 두 아들마저 그렇게 훌쩍 떠나고 나니 나오미는 그만 살 소망을 잃고 맙니다. 그때 오랜 흉년으로 어려웠던 고향 땅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나오미는 고향으로 돌아갈 결심을 하고 며느리들과 함께 길을 나섭니다. 한참 길을 걷던 나오미는 말없이 따라오는 며느리들을 바라봅니다. 일찍 남편을 여의고 아들까지 잃은 자신의 팔자도 참 기막히지만 남편도 자식도 없는 이국 땅에서 희망 없이 살 며느리들의 신세 또한 처량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아직 젊은 나이이니 친정 부모에게로 돌아가 새 삶을 꾸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며느리들은 시어머니 말을 순순히 따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편도 없고 두 아들도 죽어 내 마음이 괴로운데 너희들 때문에 더 아프다. 이런 시어머니의 말에 며느리 오르반은 통곡하며 마지못해 돌아갑니다. 헌데 다른 며느리 룻은 한사코 시어머니를 붙쫓는 것이었습니다. 쫓고 쫓아도 달래고 얼러도 소용없었습니다. 죽음이 갈라놓기까지는 결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는 며느리의 단호함에 나오미는 설득을 포기하고 룻을 벗삼아 고향으로 발길을 재촉합니다. 10여 년 전 남편과 두 아들 그렇게 네 사람이 걸었던 길을 이제는 외국인 며느리와 단둘이 걷습니다. 금이 환향을 꿈꾸며 걸었던 길을 이제는 낙담과 절망으로 걷습니다. 고향에 가까워 올수록 나오미의 심정은 착잡해집니다. 막상 따라 나섰지만 며느리 룻 또한 낯선 이방 땅에서 어떻게 살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먼 길을 걸으면서도 두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그렇게 침묵으로 다다른 곳, 저 멀리 고향 언덕이 보입니다.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연기에 그동안 사무쳤던 그리움이 밀려옵니다. 마을에 다가갈수록 그리운 사람들의 얼굴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집안의 어른들은 다들 무고하실까? 같이 밭일을 하고 빨래를 하던 아낙네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내 아들과 소꿉장난을 하던 그 아이들도 이제는 커서 장가 들었겠지? 어서 가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혈혈단신이 된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니 행여 조롱거리가 되지는 않을까 두려움에 도무지 마을에 들어설 용기가 나질 않습니다. 발길을 돌릴까 머뭇거리는데 낯익은 얼굴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아니 이게 누군겨? 나오미 아닌겨? 나오미 맞는겨? 이게 부산 사투리 맞는겨? 맞나요? 틀렸어요? 네. 배우고 올 걸 그랬어요. 나오미를 첫눈에 알아본 한 여인이 무척이나 흥분된 목소리로 말합니다. 그 소리에 성한 사람들이 하나둘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아, 이 문딩이, 이거 부산 사투리 맞죠? 이 문딩이 이게 몇 해 만인겨? 그동안 어찌 지낸겨? 고향으로 돌아온겨? 작은 성 베들레헴이 이제 막 도착한 나오미로 인해 떠들썩해졌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더니 어쩌면 이렇게도 몰라보게 변했느냐? 엘리멜렉, 기럨, 말럨 모두 다 잘 있느냐? 그동안 왜 그렇게 감감무소식이었느냐? 그런데 처음 보는 이 예쁜 색시는 누구냐는 둥. 나오미를 알아보는 사람마다 저마다 반가움에 앞다투어 한마디씩 묻습니다. 그러나 고향 사람들의 따뜻한 환영을 나오미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징벌하여 내가 빈손으로 돌아왔소. 그러니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즉 희락이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불러소. 마라, 괴로움, 씀이라고 불러주소. 나오미의 보리에 어느새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반가움으로 떠들썩했던 성안이 순간 고요해집니다. 잘 돌아왔어. 잘 왔고 말고. 그래도 고향이 최고지. 먼 길 오느라 수고했네. 우리 집에 가서 따뜻한 밥 한 그릇 하세. 여러 해 동안의 흉년에도 불구하고 베들레헴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푸짐한 인심 베푸는데 인색하지 않습니다. 이 짧은 시간 동안 나오미는 고향의 정을 새삼 경험합니다. 나오미가 룻과 함께 베들레헴 땅에 다시 돌아왔을 때는 밀과 보리를 추수할 때였습니다. 룻은 이른 아침 성 밖으로 나갑니다. 짧은 밀 수확 기간을 놓치지 않고 이삭을 줍기 위해서입니다. 율법에 기록된 바 가난한 자는 남의 밭에 들어가 이삭 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룻은 먼저 허락을 구합니다. 룻이 우연히 들어간 곳은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이었습니다. 처음 보는 여인이 제 밭에서 열심히 이삭 줍는 모습을 본 보아스는 사환에게 묻습니다. 모압 지방에서 온 모압 소녀라는 말을 들은 보아스는 룻에게 이곳을 떠나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고 말합니다. 오늘날도 그렇듯이 외국인의 위상이란 어디서든 높지 않아 어디서 어떤 일을 당할까 염려되었기 때문입니다. 식사 때가 되자 보아스는 룻에게 떡을 권하고 피로를 씻어주는 포도산에 찍어 먹게 했습니다. 일꾼들에게는 룻을 위해 거둔 곡식단에서 일부러 이삭을 조금씩 뽑아버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룻은 저녁까지 많은 이삭을 주었습니다. 들에 나간 외국인 며느리 걱정에 하루 종일 노심초사했던 나오미는 뜻밖의 풍성한 이삭에다 먹을 것까지 안고 돌아온 룻을 보고 놀랍니다. 어디서 그렇게 많은 이삭을 주었느냐고. 가난한 사람을 돌본 밭주인을 칭송하고 그의 집을 위해 하나님의 축복을 빕니다. 룻에게 호의를 베푼 사람이 다름 아닌 보아스임을 알게 된 나오미는 이제 자신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시작되었음을 예감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친족이면서 동시에 기업 물을 자 중 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조금 어렵고 생소한 단어입니다만 기업 물을 자란 간단히 설명하자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친족을 구제할 의무를 가진 친족 가운데 한 사람을 가리키는 법적 용어입니다. 가령 사람이 병이 들어서 농사를 짓지 못하거나 또는 심한 흉년 등의 이유로 가난해져서 땅을 팔거나 아니면 최악의 경우에는 그 가족을 노예로 팔 수가 있죠. 그때 땅이든 사람이든 되사주는 친척을 말합니다. 이때 자기 재산의 축이나무로 기업 무르기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어서 나오미는 자기의 기업 물을 자인 보아스가 매우 호의적인 사람인 것을 알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나오미는 외국인 며느리 룻에게 고향을 마련해 주리라는 간절한 소망을 품게 됩니다.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나오미는 며느리 룻에게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날 밤 보아스는
서늘한 저녁바람을 이용하여 곡식을 털고 난 후 맛있게 저녁을 먹고 기분이 좋아져 타작마당의 곡식단 더미 끝에 누워 잠을 청합니다. 이때 룻은 시어머니가 일러준 대로 신부처럼 단장하고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보아스 곁에 가서 조용히 눕습니다. 자다가 깨보니 어떤 여자가 자기 옆에 누워 있으니 이 보아스가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그때 룻은 보아스에게 자기가 누구임을 밝히면서 그가 기업 물을 자이니 자기와 결혼해달라고 청합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의 조언이나 그에 따라 행동하는 며느리 룻의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참 이상해 보입니다. 그러나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 행동의 의미를 잘 아는 보아스는 시어머니를 위해 용감하게 행동하는 며느리 룻의 헌신을 칭송합니다. 그리고 가족 가운데 자신보다 더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있으므로 그 사람이 무르지 않을 경우 자신이 하겠노라는 약속을 줍니다. 더불어 현숙한 여인이라 소문난 룻에게 행여나 누가 되지 않도록 날이 밝기 전 룻을 조용히 집으로 보냅니다. 넉넉한 양식도 담아줍니다. 날이 밝자 보아스는 성문으로 가 증인이 될 장로 10명을 정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성문은 재판하거나 무엇을 확정하는 일을 하는 장소였습니다. 보아스는 다른 기업 물을 자를 불러 나오미의 땅을 살지를 묻습니다. 이때 모압 여자 룻과 결혼하여 죽은 남편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한다는 점도 주지시킵니다. 그 무명의 기업 물을 자는 자기 재산에 축이 날 것을 염려하여 이를 거절합니다. 그러자 보아스는 장로들과 백성 앞에서 자신이 나오미의 기업을 무르겠노라고 뿐만 아니라 룻을 아내로 삼아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겠다고 선언합니다. 이 일의 증인이 된 장로들과 백성들은 마치 결혼식을 치르듯 여호와께서 보아스와 룻의 집에 복 주시기를 구합니다. 이렇게 보아스와 결혼한 룻이 아들을 낳습니다. 이 이야기의 끝 구절인 4장 17절에 따르면 그 아이의 이름이 오벳이고 손자는 이새이며 증손자는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룻이 다윗 왕의 증조모라는 것입니다. 이삭 줍기로 연명해야 했던 이방 여인의 증손자가 남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었던 과부의 증손자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해피엔드입니다. 오늘날 이 아름다운 이야기책 룻기는 유대교에서 밀의 첫 수확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축제, 즉 기독교의 절기에 따르면 오순절에 해당하는 77절에 낭독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룻기서가 밀의 수확 과정을 잘 보여주면서 또한 율법이 요구하는 대로 가난한 자를 돌보는 모습이 드러나 있기 때문이고, 둘째는 바로 이 날이 다윗 왕의 탄생일이면서 사망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룻기는 이야기를 다 하고 난 끝부분에 매우 건조한 계보 하나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요. 4장 18절,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의 계보입니다. 베레스, 헤스론, 람, 암미나답, 나손, 살몬, 보아스, 오벳, 이세, 다윗. 이 계보는 베레스에서 시작하여 다윗으로 끝납니다. 17절에서 이미 룻과 보아스가 다윗 왕의 증조부라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으니 이 계보는 그 사실을 다시 말하려는 건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계보는 왜 달려 있을까요? 베레스의 계보는 다윗 왕의 출생이 룻과 보아스의 아들인 오벳에게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베레스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베레스는 누구일까요?
4장 12절에서 증인으로 선 장로들이 보아스를 이렇게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베레스는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아들이랍니다. 그 이야기는 창세기 38장에 있습니다. 잘 아시죠? 이야기인 즉슨 베레스의 아버지인 유다에게는 엘, 오난, 셀라라는 아들 셋이 있었는데 큰아들 엘이 다말과 결혼한 후 죽습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고대 이스라엘에는 결혼한 남자가 자식 없이 죽을 경우 그 형제가 형수를 취하여 그 사이에서 얻은 첫 아들을 죽은 형의 아들이 되게 하여 대를 잇게 하는 형사 취수 제도가 있었습니다. 죽은 엘의 동생 오난이 이 법에 따라 형수 다말과 결혼하여 아우된 본분을 행합니다. 그런데 오난도 죽습니다. 이제 유다에게는 막내 아들 셀라만 남았습니다. 이미 두 아들을 잃은 시아버지 유다는 하나 남은 아들도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셀라가 어리다는 이유로 결혼시키지 않고 며느리 다말을 친정으로 보내면서 이 아이가 장성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셀라가 장성하였으나 유다는 그를 다말에게 주지 않고 그리고 그 사이에 유다의 아내도 죽습니다. 그러자 며느리 다말은 곱게 단장하고 유다가 지나가는 길 곁에 나가 앉습니다. 이런 다말을 유다는 창녀로 여기고 관계하게 되지요. 이후 다말이 쌍둥이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베레스입니다. 여러분, 앞서 본 나오미와 룻의 행동도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만 다말의 행동은 참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충격적이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베레스와 오벳의 출생 이야기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들의 출생은 남자들의 죽음으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다말의 남편이 죽고 나오미와 룻의 남편이 죽습니다. 과거 우리나라도 그러했듯이 고대 이스라엘은 엄격한 가부장제 사회였습니다. 가부장제 사회에서 가장인 남자가 없다는 것은 남은 여자에게는 죽음과 같은 삶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과부를 고아와 똑같이 사회적으로 보살핌을 받아야 할 대상으로 언급합니다. 고대 가부장제 사회에서 남편이 죽을 경우 과부가 된 여자에게 유일한 희망은 형사 취수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법적 구제 장치도 룻과 나오미 그리고 다말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다말의 경우에는 막내 아들까지 잃을까 걱정이 된 시아버지 유다가 남은 아들 셀라를 며느리 다말에게 주지 않았기 때문이고 나오미와 룻의 경우에는 살아있는 남편의 형제가 전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더구나 나오미는 남편의 형제가 있어 다시 결혼할 수 있다 해도 자식을 낳기에는 너무 늙어버린 나이였습니다. 다말이나 나오미와 룻에게는 한 인물, 즉 그들을 통해 다음 세대가 태어날 수 있는 남자들이 없었다는 것이 문제였고 그것이 절망의 근원이었습니다. 이렇게 세 여자는 남자의 죽음으로 인해 인생의 절망 가운데 놓였습니다. 그러나 다말이나 나오미와 룻은 절망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 절망 속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파악하고 용감하게 행동합니다. 그들은 죽은 자의 이름을 끊이지 않게 할 의무를 진 남자가 없자 자신들이 직접 그 남자의 의무를 수행합니다.
다말은 시아버지 유다에게 유다의 의무와 자신의 권리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시어머니 나오미는 며느리 룻에게 조언을 하며, 룻은 시어머니의 조언에 따라 보아스에게 용감하게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감당해 달라고 청합니다. 그들의 행동은 큰 모험을 감행하는 일이었습니다. 며느리 다말이 임신한 사실을 안 시아버지 유다는 다말을 불사르라 명령하였고, 룻은 작은 베들레헴 마을에서 현숙하지 못한 여자로 소문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죽은 자의 이름을 끊이지 않게 하기 위해 자기들에게 주어진 책임 이상을 감당합니다. 그 결과 그들은 상대 남자로부터 인정을 받습니다. 시아버지 유다는 다말에게 너는 나보다 의롭다는 말을 하였고, 보아스는 시어머니를 위한 룻의 용감한 행동을 칭송합니다. 다말 그리고 나오미와 룻의 용감한 행동은 다음 세대가 출생하여 끊어질 위기에 처한 집안의 계보가 다시 이어지게 합니다. 나아가 다말 그리고 나오미와 룻의 용감한 행동 덕분에 유다와 보아스는 뜻하지 않게 이스라엘의 왕을 배출한 조상이 됩니다. 다말 그리고 나오미와 룻은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의 부인과 또 다른 차원이 있습니다. 사라, 리브가, 라헬은 불임으로 말미암아 계보의 위기를 가져옵니다. 이 위기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의해 해결됩니다. 그러나 다말과 룻은 이방인이었으며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도 아니었습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남자의 죽음으로 계보가 끊어질 위기에 처하였으나 여성들의 적극적이고 용감한 행동으로 그 위기가 극복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다말과 룻은 남성을 일깨워 끊어진 계보의 위기를 극복함은 물론 먼 미래까지 확장합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가능케 한 주역들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실린 족보는 계속하여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약 1000년 후에는 왕 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곳에서 이렇게 나셨다고 합니다. 창세기 38장과 룻기의 이야기는 이러한 공통점이 있지만 우리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차이점이 있습니다. 룻기의 첫 구절은 나오미와 룻이 살던 시대를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밝힙니다. 사사시대란 여호수아 죽음 이후 사울이 왕이 되기 전까지의 시대를 말하는데 성경은 그 시대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때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시대는 한마디로 말해 무법천지의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배교했습니다. 하나님은 수없이 주변 민족들을 보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셨고 이방 민족들의 침략에 견딜 수 없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도움을 호소하면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사사를 보내 구원하셨습니다. 다시 살만해지면 또다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좇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손님을 접대하는 가장 기본적인 법마저도 어기고 자기들의 마을에 숙박한 손님의 아내를 집단 강간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자기들 식으로 이들을 응징하다가 사사시대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가 몰살당할 뻔하기도 했지요. 하나님의 영을 받아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사들은 어떻습니까? 기드온은 겁장이었고 하나님의 영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지만 에봇을 만들어 이스라엘의 올무가 되게 하였고 아비멜렉은 스스로 왕이 되었고 입다는 전쟁의 승리를 위해 자기 딸을 번제로 바쳤으며 삼손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여자 뒷공문이 쫓는데 사용합니다. 이렇게 사사시대는 사회적, 종교적으로 혼돈의 시대였습니다. 이런 시대에 베들레헴에서 일어난 아름다운 일은 결코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배교와 무법이 난무한 사사시대에 어떻게 베들레헴 마을에서는 마치 다른 세상이듯 이렇게 아름다운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베들레헴 마을에서는 시대의 풍조를 따르지 않으며 율법이 요구하는 대로 가난한 자를 잘 돌볼 수 있었을까요? 룻과 보아스의 아름다운 이야기 뒷면에 감추어져 있어 우리 눈에 쉬 뜨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베들레헴 마을의 여성들입니다. 사사기에는 드보라와 야엘이라는 소수의 여성만이 등장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지만 대부분의 여성들은 희생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에 반해 룻기는 여자들의 이야기입니다. 룻기에서는 여성들이 사건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갑니다. 소수의 남자가 등장하지만 그들은 조연에 불과합니다. 한번 베들레헴 마을에 다시 들어가 보실까요? 빈털터리로 돌아온 과부 나오미와 이방 여인 며느리 룻을 처음 맞이한 사람들은 이 마을의 여자들이었습니다. 고향을 떠난 사람이 빈손으로 돌아온다면, 그것도 남편을 여의고 두 아들마저 이룬 후 돌아온다면 분명히 사람들의 입에 허다하게 오르내릴 것입니다. 동경을 하는 소리도 있겠고, 동정을 하는 소리도 있겠고, 저주받아 그런 것 아니냐는 비난의 소리도 있을 것입니다. 빈손으로 고향에 돌아오는 일 자체도 보통 용기로서는 불가능한 어려운 일이지만 사람들 입에 수시로 오르내리는 것 또한 빈손으로 고향에 돌아오는 일 못지않게 힘든 일일 것입니다. 나오미도 분명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린 것 같습니다. 룻을 처음 본 보아스의 말입니다.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이로 미루어 보건대 고향에 돌아온 나오미와 룻은 마을 사람들의 화제거리였습니다. 하지만 마을 여인들은 나오미와 룻을 단순한 말 상대로 삼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외국인으로 시어머니를 따라온 룻을 칭찬했습니다. 이러한 소문을 들은 보아스는 이방 여인 룻에게 은혜를 베풀고자 하는 마음이 일찍 열렸을 것입니다. 마을 여인들의 이러한 애씀은 성문 장로들의 태도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그들은 룻을 외국인이라 하여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민족처럼 여기고 베들레헴 공동체의 한 구성원이 되도록 보아스와의 결혼을 인정하고 축복합니다. 마을 여인들의 따뜻한 마음은 룻이 아들을 낳는 날 절정에 달합니다. 룻이 해산하는 날 마을 여인들은 나오미의 집에 와 룻이 아들을 낳자 말합니다.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그동안 나오미의 아픔을 자기의 아픔으로 여긴 여인들은 기쁨 또한 자신의 것으로 여기며 마치 자신의 아이를 낳은 것처럼 기뻐하며 축복합니다. 여인들은 룻을 7 아들보다 귀한 여인이라고 부르고 아들을 낳은 나오미에게 아들이 낳다 하면서 오벳이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태어난 아이의 이름을 부모가 아닌 동네 이웃 여자들이 지어준 경우는 성경에서 보기 드문 경우이지요. 나를 마라라고 불러달라는 나오미의 말을 기억한 마을 사람들은 이로써 나오미가 정말 기쁜 자임을 상기시켜 준 것입니다. 혼돈의 사사시대를 마무리하고 하나님이 약속한 왕조를 연 이가 바로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태어난 오벳의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약 1000년 후 왕 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러한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셨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동네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가부장적 사회에서 남자들의 죽음과 남자들의 이기심은 여자들을 위기와 절망에 빠뜨립니다. 동네 중앙교회 모든 여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파트너인 남자가 죽어서 여러분이 위기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절망 가운데 있으시겠습니까? 베레스의 계보는 여성이 여성의 힘으로 위기를 극복한 위대한 역사를 보여줍니다. 그들의 적극적인 활동은 다윗의 출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첫 걸음이었습니다. 동네 중앙교회 남성 성도 여러분, 베레스의 계보는 운명적인 것이든 아니면 남자들의 이기심에 의한 것이든 남자의 죽음으로 인해 여성이 위기에 처했을 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여자들의 모험적인 행동을 인정하는 남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성과 남성의 동역과 연대와 상호 인정을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시며 새 구원사를 이루십니다. 우리 모두가 베레스의 계보를 잇는 여, 남, 여 주인공이 될 수 있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하나님, 동네 중앙교회에서 남자와 여자가 협력하여 놀라운 일을 날마다 이뤄내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